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자들에게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달라집시다.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게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뭘 만나면 달라집니까? 뭘 만나면요? 복음을 만나면 달라진다가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만났으면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우리 뭐 복음이라고 해서 다른 거라고 여기지 않죠.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어내고 그걸 만났다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요, 복음을 만나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막 나올 텐데 그럴 때 내가 저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만났다면 그렇게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지금 복음을 진짜 만난 건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복음을 이제 만났으니 정말 달라지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걸 먼저 말하기 전에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계속 가려고 해요. 왜 가려고 하는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니네들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걸 아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줄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려고 했었던 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모든 사람한테 빚진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쓸모없는 자고요. 내가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내가 모든 사람들의 우위에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내가 명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항상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기본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 이 하나로 주님 앞에 세워졌어요. 예수님과 나를 대조해 봤을 때 예수님에게 나는 평생 빚진 자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야지 내가 달라질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내고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씀이 말씀에서는 네 가지가 나와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만나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라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를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실은 간단하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여기에는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전파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다. 복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있다면요, 내가 만난 복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내 옆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전한 적이 있나요? 혹시 내가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May I Help You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May I Help You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예화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도 가끔씩 들려주었던 예화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제목이 외마디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열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겠죠. 그리고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장로님이 이야기.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고 장로님인데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자꾸 전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아봤더니 전도한 적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마지막 날이 되어질 때 이분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흥회가 끝나고 예배당에 나가면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다짐을 했어요. 부흥회가 끝나고요. 문을 열고 예배당을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걸어갑니다. 멀리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꼭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사람의 형체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눈의 형체가 이제 모습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동네에 살고 계시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근데 내가 저분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장로님이 이제 고민이 되어졌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나 면박당하고 완전히 질 텐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막 일기 시작했어요. 일기 시작해서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고 지나가는데 이제 간단하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려는 찰나 이거 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 사람하고 두 번째 할게요 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생겼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야 네가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이 사람한테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스쳐 그 사이에 지나갔어요. 딱 이렇게 지나가지고 딱 가는데 가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뒤로 딱 지나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러세요 하고 이제 길을 멈춰서서 뒤로 돌아섰습니다. 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까지는 딱 나오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속에서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예수만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뒤로 돌아서. 아니 왜 뭔 말 하려고 교장 선생님은 자꾸 물어봤죠. 교장 선생님. 근데 가버렸어요. 창피한 나머지 장로님은 가버렸고요. 장로님은 어쩔 수 없이 약속 못 지켰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수라는 말을 듣고 학교에 갔는데 도대체 저 장로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이게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들을 만나고 뭐 조회를 하고 뭘 하고 다 하는데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저 사람이 뭔 말하려고 했을까? 뭔 말하려고 했을까? 예수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 혹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 뭐 예수가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냥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려니까 만날 수도 없고 못 만났는데요. 며칠 동안을 이제는 알아눕기까지 사실 해버렸어요. 교장 선생님. 예수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했을까? 뭔 말을 하려고 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도저히 아파서 평상시대로 가족들과 함께 무당을 찾아갔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대체 이 아픈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더니 무당이 그랬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죠. 이게 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냐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님을 찾아가지고 끝내는 찾아가지고 집으로 불러가지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그냥 예수라는 말을 전해야 되겠다는 다짐 속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까지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하고 예수만을 그냥 던졌을 뿐인데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용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전하는 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친밀한 교회가에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건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다면 할 수 있는 환경만 되어질 때 자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들 속에서는요. 내가 뱉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용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건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역시도 사실 똑같은 이야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가시면서도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는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이 나에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놓지 않는 삶으로 세워내야 됩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네가 복음을 만들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와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능력을 더 키워가는 거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저 사람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능력을 찾아서 전하는 게 아니다. 여건을 찾아서 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안에서 무조건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요. 예수님 아주 잘 믿으시는데요. 내가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전함을 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만났으니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옆 사람 한번 봐봅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전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복음을 만나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요, 많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 장로님도 그게 부끄러웠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뛰어난 사람이고, 기존에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하게 하신 거예요. 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외마디라도 던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길을 꼭 행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속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로 일을 할 때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끄러움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떤 분이 당신은 참 바르고 정직한 것 같아요 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뒤지는 줄 알았다. 난 그런 사람이 못 된다. 이게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목사님이 참 정직해 보여요. 목사님이 참 바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 뒤지는 줄 알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았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 멋있어요. 저 사람 참 선한 일이에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만나게 되어지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 안에 있을 때만큼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주를 표현하는 복음은요, 당당할 것이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우린 부끄러움을 속으로 엄청나게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선포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복음 이야기하지만 쉽게 축약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남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정말 창피해가지고 앞에만 나오면요, 얼굴이 막 빨개지고요, 말 한마디도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막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통해가지고 만나게 해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실 수 있게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세워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부끄러웠던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기타 들고 앞에 찬양 인도도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부끄러웠던 사람이요, 함께 같이 학생들하고 손잡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기도 하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면 달라지는 세 번째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멘 안 하고 싶은데, 세 번째는 아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전체예요. 주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대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부끄러워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못 전해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야, 나 그러면 예수님 믿으래. 다 이런다고. 이 능력도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믿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요, 끝내 내가 능력의 사람이 못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자꾸 부여잡아요.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믿어내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십자가 끌고 다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자가만 보면 자꾸 주님이 생각나고요.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드라큘라도 십자가만 내밀면 다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야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을 징병가했어요. 독일군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독일군들도 어쩔 수 없이 다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10대였는데 잡혀왔어요.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독일군으로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싸우다가 헝가리라는 나라에 들어갔는데, 헝가리라는 나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주운 병사가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주었는데 십자가 목걸이가 참 예뻐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예뻐 보여서 그 주운 목걸이를 목에 차고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 소련하고 싸우게 되었는데 소련이 이겨버리게 되어져서요. 여기에 함께 싸움을 하던 독일군의 병사들이 전부 다 잡혀갔어요. 싹 잡혀갔어요. 전부 다 잡혀가고 잡혀온 병사들을 순서대로 사형합니다. 총살하는 거죠. 총을 대고 다 쏘기 시작해요. 순서대로 뭐 10명씩 쫙 데리고 와서 놔두고 총으로 쏘고 하면서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한 병사, 십자가의 목걸이를 차고 있는 병사의 순서가 돼서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총을 들고 쏘려고 하다가 눈 가리고 거기에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 보여지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보고 이 총을 쏘게 하는 대장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기에 있는 저 친구는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목걸이가 보였어요. 그래서 나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여기 억지로 끌려와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이 사람을 포로로 송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극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이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와서 그 자기의 살아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 이 십자가 때문에 살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영향을 받고 끝내는 목사님이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십자가 하나를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가족으로 변하게 사실을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우리 안에서 복음은요.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다면 그건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는 능력을 못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능력은 주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십자가 목걸이를 품고 있음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났던 이 사람처럼 우리는 복음을 품고 있고 예수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생명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만나면 달라지는데 어떤 달라짐을 이야기했냐면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정의가 실현된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거짓을 멀리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직도 거짓과 친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내 안에 못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인 것을 고백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의인으로 점점 더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믿음의 의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실은요, 진짜 의인은 없대요. 진짜 의인은 없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멋있어 보이는 성자들도 아니라고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구하는 사람들도요, 의인이라고 칭하는 칭호를 받지만요, 아닌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어떤 한 아이가 친구를 구했습니다. 여름에 저수지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얼음이 얇아가지고요, 스케이트를 타던 한 소년이 펑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니까 어떤 옆에 있던 아이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끝내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진 아이의 어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그 아이를 칭찬하고, 네가 네 생명을 걸고 내 아들을 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넌 정말 용감한 청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스케이트 때문에. 그 스케이트 내 건데 신고 빠져버린 거야,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스케이트를 구하려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 하고요,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저게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봤을 때는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도리 없다라고 해요.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목사라서, 내가 교육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건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직분과 상관없이, 나의 위치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복음을 만나면 의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의인이 되어질 수 있지,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고백처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복음 만나면 달라집니다. 나도 옛날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달라진 걸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교회에 나온다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내가 이끌어낼 수 없어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나보다 더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가가지고 웃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는 매번 능력 없는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밖에다가 내비치고만 있지 않는가. 주님은 복음이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지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을 통하여서 오늘을 기점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 제가 달라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달라진 인생 살아냅시다. 아멘. 달라진 인생 살아냅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복음을 믿자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내가 예수님이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집에서도 예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세상의 이야기, 드라마의 이야기, 누가 잘 됐다는 이야기, 누가 못 됐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만나지 말게 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로 만나야 된다고요. 복음으로 만나야지 우리는 달라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라고요. 복음으로 달라지는 연합가지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이야기합시다.